신하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눈이라는 희곡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공이 세상에 살면서 오랜 지병 끝에 이제 그가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슬퍼하는 아내와 친구들을 보면서 고통을 안고 죽어가는데, 그는 저 세상에 간 후에도 자신의 죽음을 슬퍼하는 아내와 친구들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에 한 번만 다녀오게 해달라고 신께 예언을 합니다. 그러자 신은 그에게 조건을 답니다. 내가 정히 보고 싶으면 내 몸은 이곳에 있고 눈만 갔다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만 세상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와보니 그렇게도 슬퍼하던 아내는 이미 다른 남자와 살림을 차려서 화목하게 화려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렇게 동행하던 친구들도 자신을 잊은 지 오래되었고 자신을 배반해 떠나갔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그는 분하고 떨려서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때려주고도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손도 없었고 발도 없었습니다. 그들을 향해 욕설이라도 퍼부어주고 싶었지만은 그에게는 입이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속으로 분노할 뿐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눈으로는 보지만은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분노하지만은 저항할 그런 의지마저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무서운 사실은 눈과 귀와 손이 있지만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만지지 못하며 살아간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눈이 없고 영적인 귀가 없고 영적인 감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보지만은 그것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것을 보고 듣지 못하기 때문에 내 생각에 오른 대로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슬픈 일입니다. 세상이 만든 우상들은 인간이 자신만을 전적으로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우상을 섬기는지 모릅니다. 정한수를 떠놓고 목욕 재배하고 이른 새벽부터 이 우상 앞에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처럼 비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과 하나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이 인간과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포도나무와 그리고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하나입니다. 포도나무는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 없는 포도나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리켜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농부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는 농부가 때를 맞추어 거름을 주고 또 가지를 쳐주고 적당한 물을 주어야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열매가 맺지 않는 가지는 농부가 전지혜를 내서 열매를 맺는 나무만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일생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영양분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포도나무신 예수님께서는 가지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무의 본체인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될까요?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충만하게 쏟아졌습니다. 물 붓듯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말씀을 반복해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은 자신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신이 말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시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시와 때를 따라서 관리하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땅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은 예수님이 영양분을 공급해 주십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생명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예수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로부터 공급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이해함으로써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도저히 할 수 없었던 독생자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침으로 이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복이 된 것입니다. 이 순종을 통한 믿음이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그 아브라함의 그 복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생의 풍성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복의 근에 되신 예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께 하나 되어 있으면은 예수 안에 있는 복이 나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이전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스스로가 나감으로 포도나무에서 잘리우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나머지 제자들을 밀가부릇 이렇게 시험하였으나 그들은 믿음 안에서 예수와 꼭 붙어 있었기 때문에 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목매달라 죽었는데 그 목을 매단 줄마저 끊어져서 시체가 땅에 떨어졌는데 나무에 찔려서 창자가 터져 죽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저주를 의미합니다. 목매단 것도 저주고 창자가 터져 죽은 이 중에 저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른 제자들은 이 땅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한결같이 순교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의 보좌 앞에서 가장 깃근에서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교회에 나오지만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성도가 있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생명이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포도나무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가지가 잘려나가도 잠시 동안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물에 담가져 있으면 그 가지는 싱싱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 동안이고 시간이 지나고 나가면 더 이상의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시들어서 시들시들하다가 말라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참된 신앙 고백이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안에 있어야만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의 성공의 비결을 예수와 연합하는 것으로 규정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이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원리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농부와 포도나무와 가지로 표현하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랑에 대한 순종의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구약의 하나님도 사랑이십니다. 신약의 하나님도 사랑이십니다. 만약 하나님 안에 이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도저히 이 자리에 성전 안에 설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공의의 하나님의 그 공의에 의해서 우리는 이미 죽음을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끔찍히도 사랑하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느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될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버지께서는 그 순간만큼 아버지는 잠시 떠나져 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순간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경험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만이 새 피조물이 되듯이 내 계명을 지켜야만이 내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돌판에 새겨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율법은 613가지입니다. 긍정의 말씀이 248가지이고 하지 말라 부정의 말씀이 365가지입니다. 그런데 모든 법에는 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헌법의 핵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입니다. 언론의 자유,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또 학문의 자유, 학문 연구의 자유, 이 모든 것들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이 핵 안에 저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저촉되면은 이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율법의 핵이 무엇입니까? 613가지로 대별되는 600의 핵은 사랑입니다. 그것은 십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이고 또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사랑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잡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은 서로 사랑하라는 순종을 통해서 이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언어가 구체적인 언어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은 순종을 보증해주고 순종은 사랑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유대인들은 그들을 가장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웃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너희가 지키면은 내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때 계명을 지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단계를 온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대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까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수를 사랑하는 것은 현실 속에서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집에서도 부부관계 때문에, 부모와 자식 관계 때문에 사랑하지 못함으로 집안에서도 지옥처럼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온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고집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던 경험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노까지도 내려놔야 됩니다. 이렇지 않고서는 온수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옳고 내 경험이 옳고 내 신앙이 옳은데 어떻게 옳지 않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처럼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온수를 사랑하는 계명을 순종하고 나면은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랑 안에서 사단마귀는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결정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결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단마귀는 이 십자가에서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사단마귀가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 온수가 되었던 것이, 우리 이웃 안에 온수가 되었던 것이, 직장 안에 온수로 되었던 것이 그것을 사랑하는 순간에 화평과 기쁨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아 발견을 촉구했기 때문입니다.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 동안 종의 모습이 내 안에 습관화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러고 있을 사람이 아니다고 말해준 사람이 모세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라고 그 정체성을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자아의 발견은 제자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자아를 발견하게 되면은 긴장 대신에 평안이 옵니다. 혼동 대신에 자신감이 넘쳐납니다. 자아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순간에 자신의 내면에서 정죄가 아닌 존중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셀프라고 하는 자아 속에는 수많은 내가 있습니다. 화내는 나, 또 상처 입은 나도 있고 분노하는 자아도 있습니다. 또한 시기하는 자아도 있습니다. 폭력적인 자아도 있습니다. 이런 셀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은 이 자아들이 본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예수 안에 있는 겸손과 온유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서는 삶의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갈매기의 꿈에 나오는 주인공 조나단 리빙스턴은 갈매기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사는 목적은 먹는 데 있지 않다. 너희가 사는 것은 나는 데 있다고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그래야지 더 멀리 더 높이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아의 발견입니다. 너 자신도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현실에 안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 자신도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는 이것을 자의라고 불렀습니다. 자기를 가치 있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타인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기 속에서 소망과 믿음과 평안과 비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타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당시의 사회적인 죄인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였습니다. 동해 보복사상이 그 사이를 중심적인 사고의 가치였습니다. 부족 공동체 사이에서 원수를 갚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명예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못난 사람,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회문화적 배경 속에서 하나님은 원수를 갚지 말며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충격적인 것입니다. 혁명적인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안에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형제 사랑의 계명은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의 전제 조건이 자기 자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면은 종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가치가 크기 때문에 남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남에게 먹이고 내가 입고 싶은 것을 남에게 입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남에게 하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가장 작은 자에게 이처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을 통해서 증명됩니다. 오랫동안 우리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을 교회 사랑으로 착각했습니다. 목회자 사랑으로 착각했습니다. 물질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사랑의 본질이 이웃 사랑에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성도들이 가난하고 도움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웃사랑을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그래서 남을 사랑하라는 계명 안에는 남을 용서하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바꿔보면 이 말씀은 자기 자신을 용서하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후회되는 삶, 또한 내가 부끄러운 삶들이 있습니다. 이런 나를 먼저 용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나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를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자꾸 타인과 비교하다 보니까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범하기 쉬운 과오 중에 하나가 겸손과 해결을 주장하다 보니까는 무엇이든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극적이고 또 침체되기 쉬운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의 결핍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생명체들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인품, 질, 정, 의를 가지고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다른 생명체들과 구별되게 창조되었고 존귀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죠?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성품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성도에 대해서 성경은 새 사람을 입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사랑을 실천할 때, 이 계명을 실천할 때 친구가 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따라서 자존감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느냐와 관계된 말입니다.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소중히 여깁니다. 자신의 가치를 올바로 깨닫기 때문에 항상 만족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낮은 자존감 때문에 자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타인들을 자꾸 힘들게 만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남에게 상처를 줌으로써 자기의 자존감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님들 가운데 자기의 영혼을 슬픔의 무덤에 가두어 놓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극적이고 움츠러들고 그 인생의 쇠사슬 안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지금도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라는 형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긍정적인 자기평가를 갖도록 하시고 건설적인 자기 사랑을 심어주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기 고집은 죄이지만은 자기 사랑은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이지 사랑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의지는 자기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제로 가장 원하는 것은 내 자신이 가치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아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자도의 그 5번째 가르침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전제조건으로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은 내 몸을 사랑하듯이 타인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해야 자기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내가 되기 위해서 절대 긍정하고 그리고 남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모인 군중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빛이라, 너희들은 소금이라. 이 말씀 안에는 너희는 중요한 존재지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겼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 말씀을 새기고 그는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후에 하루에도 3,000명, 5,000명씩 회심하여 주님께 다가오게 하는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으며 천국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온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관계를 농부와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관계를 이웃사랑으로 승화시켜서 결론 짓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권면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은 분명히 그것을 실천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실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이고 새 계명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행하면 너희가 종이 되지 않고 친구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친구가 없는 고독한 세상에서 서로 사랑하자는 그 예수님의 새 계명을 실행함으로 우리 모두 예수님과 친구 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